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우리 개혁교회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만 대림절 말씀은 다음 달부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사탄을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바로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간 사탄은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알 수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 안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면 눈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이러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죠?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얻게 될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사탄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처음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겠죠. 즉 사탄이 보여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러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모든 영광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시게 되면 누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의 것이 될 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얻게 될 것이라면 흥정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결국 얻게 될 것을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의 말들을 살펴보면 뭔가 빠진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는 사탄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말인데요. 사탄에게 엎드려서 사탄의 말을 듣기로 결정만 한다면 사탄은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탄의 유혹 속에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죽음이 빠져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약속된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이 사탄이 보여준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영광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난의 내용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먼저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솔깃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기도 하셨죠. 십자가 죽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셔야 했던 예수님에게 아무런 고난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과 시험은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자, 오늘 사탄의 세 번째 유혹, 세상의 모든 영광을 고난 없이 주겠다 하는 사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탄의 시험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영광을 고난 없이 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시험에 나타난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쉽고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더 편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딱딱하게 살아가냐.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더 쉽고 더 큰 이득이 될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하죠. 고난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약 한 3주 전에 주차해 놓았던 제 차의 뒤쪽을 딜리버리 트럭이 제 차 뒤쪽을 박아서 제 차의 이 뒤 범퍼가 찌그러졌고 이제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제 하영이는 이제 차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 있었고, 다행히 차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 트럭이 와서 이제 차를 박았고 그냥 차만 부서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틀 전 금요일에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정비소로 이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차를 가져가는데, 운전하면서 가던 길에 작년에 제 실수로 그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그 기둥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조금 찌그러진 그런 사이드 미러가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그것도 조금 같이 좀 고쳐버리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침 그 트럭이 부딪혀준 곳과 이제 같은 사이드였기 때문에 정비소에서 그 수리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체크할 때 사이드 미러도 부서져 있다고 아마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저는 이제 그 검사 결과에 사인만 하면 무료로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1년 동안 살짝 찌그러져 있는 그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저거를 고쳐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계속 생각만 하던 차에 마침 정비소에 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하지요.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정비소에 가서 이제 그 점검을 하면서 이번에 트럭이 부딪힌 부분만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수리를 맡기고 왔습니다. 정말 한 번만 그냥 딱 눈 감고, 정비소에서 그 사이드 미러도 조금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으면 무료로 수리하면서 이렇게 수백 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지금쯤 제가 왜 그랬을까 막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무료로 그 사이드 미러를 고칠 수 있는, 그냥 수백 불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잠깐 동안의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라고 말하는 사탄. 눈 딱 감고 거짓을 눈 감으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고난 없이, 희생 없이 대가를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있을까요? 고난 없는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삶은 참 풍요롭고 풍족하기를 원하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또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시면 과연 고난 없는 영광이 있었던가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의 행운이었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광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훌륭한 성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복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없이 얻을 수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믿고 아무런 고난, 고통, 그리고 희생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을 얻어가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한국이나 중국을 보면 교육열도 참 높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 렌트비가 하도 많이 올라서 호주 아이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이제는 잘 안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이제 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참 독립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호주 가정의 아이들에 비하면 이 아시아권의 아이들은 참 많은 부모의 도움과 보호 아래 자라나게 되죠.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져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도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 수강 신청까지도 함께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에게 부모가 찾아가서 따지기도 한다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회사에 취직을 한 이후에도 그 자녀의 상사에게 부모가 대신 전화해서 그 자녀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그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보호의 문화 가운데서 자라난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생 동안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자라난 자녀는 과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학생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과 고난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텐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닥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고 싶고 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가 가지요.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 그냥 별다른 고생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자라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굳건한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탄의 유혹처럼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고난 없이 이득을 취하고 영광을 가지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얻은 복음은 가짜 복음일 수도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앞에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죽음이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예수님의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죽음의 길,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시는 그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자녀가 겪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야지만이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옆에서 돕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에서 사탄의 유혹처럼 희생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것들을 넘기려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희생을 멀리하고 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면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십자가 희생이 없는 영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것들을 거부하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삶의 길을 걸어가며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이득이 되는 그러한 길들을 만나고 그러한 유혹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며 고난과 고통,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사고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